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을 뭐 했어요? 장자했죠. 그것을 패스오버라 그러죠. 패스오버 하다가 하늘에 닿으면 패스오버가 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주일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패스오버는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고비가 있죠. 하나님이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나를 보호하고 어려움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지요.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보고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그 피를 발랐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을 해서 그들이 뭐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우리 생활 속에는 고비고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오면 바람에 그냥 당해버릴 수 있어요. 불황이 오면 불황이 나에게만 온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 패스오버를 해주다는 거. 따라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어려움이 피해가 오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해보면서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떠보고 나는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혹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오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해석이 될 때가 있어. 해석이 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성경과 연결돼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은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이 됐는데, 답인데, 내 현실을 보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답은 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옳은 길인데 내가 실천하려고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 영적 전쟁이 기억났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은 옳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현실은 너무 내 이성으로 보면 현실은 어려워요. 말씀은 분명히 왔어요. 은혜는 됐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다고 하는데 내 현실이 그냥 콱 막혀 있어요. 이럴 때는 주일날 생각이 났어요. 영적 전쟁. 전쟁은 누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랬죠. 이렇게 듣고 따르면 이거 자체가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면 난 듣고 따른 것 뿐인데 주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해요.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 속했고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회 일이나 내 생활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이런 방법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할 때 깊이 해라는 거. 계속 반복해라는 거. 그러면 마음에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보세요. 보면 정리가 돼. 어떤 말씀과 연결도 돼. 그렇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늘 싸우세요. 어느 날 싸우다 보면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이 정리가 돼. 그것보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음에서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에서 믿어지면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행동으로 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니라 가슴에서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것.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뒤에서 늘 싸웠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나와요. 이번 주에 그 성경을 읽어가다가 아말렉.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 들었을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하면 영적 전쟁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아말렉은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신앙, 내게 있는 문제는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말렉.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니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묵상을 많이 하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는 반드시 아말렉도 있고 문제들도 있다. 근데 그 문제를 이기고 싶은데 아니 싸우려고 하면 힘이 없네. 응답은 왔는데 이것을 싸울 힘이 없어. 다 알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분명히 아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인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끔 오래 많이 반복해서 수십 번 묵상해라. 우리가 찬송가를 여러 번 후렴을 하면 찬송가 후렴이 확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찬송가 가사가 내 안에 감동을 되고 메시지를 줘서 울컥하고 감동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의 틀을 허물기 시작해요. 내 생각을. 그럼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묵상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경험을 저는 있기 때문에 얄팍하게 하지 말고 좀 깊이 해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는 몇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라. 그래야만 환경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풀어지기 시작해. 내 안의 것이 풀어져야만 환경이 믿어지고 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내 마음이 강팍하거나 힘들면 환경 좋은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은 마음으로 힘이 생겨야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북쪽은요, 사마리아예요. 남쪽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알려고 했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봉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 아는 쪽으로 늘 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합리화를 시켰거든요. 쉽게 말할게요. 북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주일날마다 오면 힘들다고 해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조금 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합리화로 신앙생활해요. 다 아는데 내 안에 내 생각 조금 끼어 들어가. 내 방법이 들어가. 이것이 우리 채집사님이랑 나눴지만은 이것이 합리화를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몇 번 해요? 2번. 그 다음에 서너 번. 그럼 내가 나중에 합리화적인 신앙이 교회 생활을 한다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는 옳은 줄로 알아요. 잘한 줄 알아요. 늘 합리화를 해버리면. 진리는 아닌데 늘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믿다가 풍요라는 신이 바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 믿어도 좋지만 더 좋은 거 있다. 이 땅에 오니까 더 좋은 거 있다. 풍요신을 받아들여갖고 바알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자, 북쪽은 바알을 받아들여. 근데 바알 신앙이 물들어 있는데 남쪽 유다의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 결혼해요. 그럼 결혼할 때, 자, 바알을 가지고 와서 남쪽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 얘기가 이제 본문의 얘기예요. 자, 봅시다. 요즘 열왕기하 묵상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보고 묵상하는 방법은 이렇게 봅니다라고 합니다. 자, 남쪽 유다지요. 여호사밧의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그리고 8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지요. 여호람은 어디 왕요?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 왕은 남쪽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어디요? 북쪽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그러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합리화죠. 합리화 신앙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쪽의 왕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남쪽 왕들이 따라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합리화 신앙을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람이. 알고 봤더니 아내가 아합의 아내 딸이었어요. 갖고 올 때 뭘 갖고 와요? 그 신앙을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자기 엄마 보고 또 배워요. 나라는 어디요? 남쪽 유다요. 근데 신앙은요? 북쪽 신앙을 갖고 해. 그러니까 남쪽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배우는 신앙이 이제 전쟁에 이기는 신앙으로 바꿔져요.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만 보고 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늘 예배를 드리면 남쪽 유다에서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는 쪽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자랐어요. 북쪽에는 전쟁 있고 이기는 거, 뭐 기복신한 것처럼 뭐 농사짓면 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남쪽에는 하나님 아는 것. 근데 늘 잘 되는 거 있다가 초점을 맞춘 그 신앙이 남쪽 유다로 온 겁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 하죠.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 만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데리고 예배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살아도 예배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 악한 길이다 그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 읽어봅시다. 자, 묵상처럼 하니까요. 시작. 그러죠. 다윗은 그 남쪽 유다에 이제 왕을 쭉 내려오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했어요. 약속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은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죠.
만약에 이거라고 봅시다. 너희 자녀에게, 다윗에게, 너희 자녀에게 대대로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못해버린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 그냥 벌을 줘버리겠는데, 누구 때문에? 언약 때문에 복을 안 준 거예요. 항상 너희에게 등불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멸하는 것을, 벌을 준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만약에 우리 자녀 세대가, 여기 지금 다윗 자녀 세대가 지금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멸을 못해요. 부모 그 언약 때문에. 악한 길로 간 것은 사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길로 간 거예요. 이게 합리화 신앙이고 하여튼 병든 신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멸망시킬 수가 없어. 즐겨하지 않았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약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만약에 복을 주겠다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녀 세대가 잘 못 살아요. 근데 벌을 주는 것을 잘 못 줘요. 근데 벌은 안 주는데 무엇은 안 와요? 복은 안 와요. 하나님이 벌은 주지 않지만 뭐가 안 와요? 복은 안 온다고요. 악한 길로 가면 복받을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은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바보지요. 자, 북쪽 이스라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래 다윗 세대로 쭉 이어졌다면 장자권처럼 가만히 예수만 믿어도 하나님만 믿어도 그 복이 와요. 그런데 복은 안 온 것이 징계는 안 받지만 복은 안 와버려요.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개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축복 주기로 했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는 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안 와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 않아요. 치든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때문에. 그런데 복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이 와도 마음이 벌써 형식화가 됐기 때문에, 합리화가 됐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복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나가 버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럼 징계는 안 해요. 그런데 복만 안 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죠.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는데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서 반쪽 신앙으로 합리화를 시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약화되죠. 약화되니까 아말렉이 와서 나 아말렉이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 속국이었는데 배반을 해. 나 이제는 뛰쳐나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를 설명할게요. 배반은 이렇게 본문에서는 아침에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합리화를 시키면 북쪽 이스라엘의 만약에 바알 신앙, 복받는 신앙을 갖고 와서 100%가 50%로 들고 50%를 북쪽에서 가져온 것을 했어요. 그러면 배반이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할 사람이 50%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50%를 배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반만 믿어. 그럼 반은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배반한 거예요. 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100% 믿어요. 근데 세상 것이 내 안에 50%가 들어왔어. 어떤 때는 믿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을 보면 세상 것이 많이 나와. 이거 배반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여호람이 이렇게 배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상 가져왔죠. 아내를 북쪽 이스라엘에 왔죠. 판촉이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합리화가 자 배반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렇게 한 번 합리화하니까 그 다음에 합리화가 두 번이 들어와. 어디가 나와요? 20절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한다. 그리고 22절에 그때 하반절에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전에는 합리화를 한 번 했는데 지금 합리화한 것이 두 개가 들어와. 그 다음에는 두 개가 네 개가 돼. 한 번 합리화하면 그 다음에는 두 개, 그 다음에는 네 개. 합리화하면 할수록 합리화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처럼 돼요. 이것보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자, 25절 보세요. 자,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 여호람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아내를 어디서 얻어요? 북이스라엘 그 26절에 보면 오므리의 손녀를 낳아요. 예? 25절, 26절. 오므리의 손자는 자,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요?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죠. 자기도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니라 거기서 합리화된 신앙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자녀들이 그런 신앙이 되고 또 자녀도 그 신앙이 좋아서 거기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지요. 악한 길로 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하시아가 아합이 바알을 믿었다면 여기도 뭐요? 바알을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와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 뭐요? 우상숭배를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이 들어왔다면 여기도 똑같이 남쪽 유다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줄 수 없어. 언약 때문에. 치들 못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는 안 받지만 복을 못 받는다는 거.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다 해요. 근데 복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자, 아멘. 자, 주일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런 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자, 저를 보세요.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마칠게요. 영적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여기 나오는 다윗이라고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했죠. 정말 영적 전쟁에 잘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다윗이 이기게 했다죠.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요? 근데 그는 말씀을 듣고 따른 것뿐이요. 계명을 지킨 것뿐이요. 누구 이기려고 한 것은 아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점점 강하겠더라. 누가 한 거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풀어지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하죠.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참여한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작전 기도할 거야. 금식할 거야. No.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는 계명을 그대로 순수히 지키고 나간 거예요. 부담 없이 즐겁게.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좋은 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그는 꼭 그것을 지켰어요. 배부를 때면 영적 전쟁하고 배고플 때는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듣고 따르는 영적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안 한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거든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좀 따르다가 말아버려요. 그 영적 전쟁 안 하니까 그는 야금야금 무너져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게 한 것이 없어. 뻗어 나가야 하는데 뻗어 나간 것이 없어. 그래서 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보면서 남쪽 유다도 영적 전쟁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현실이 좋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무너져 버려요. 자, 무너졌던 얘기 여기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전쟁을 요람이 하고 전쟁하죠. 자, 26절 한번 보세요. 자, 26절 시작. 아니, 잘못했어요. 28절. 자, 시작. 그러죠. 자, 아하시아가 북쪽 아합의 아들 요람과 기르한 나봇에서 아람과 싸워요. 요람과 함께 기르한 나봇에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잖아요. 이게 아람 왕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부상을 당하지요. 자, 부상 당해요. 29절. 자, 시작. 아시아가 요람이 부상당한 것을 보기 위해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갔죠. 이스라엘로 갔어요. 병문안 갔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자,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 누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강현주 집사. 누가 병들었던 거예요? 아시에. 여기 이제 성경을 찾아봤더니 둘 다 여기서 죽어요. 한 사람은 부상해가지고 나지 못하고 죽고, 한 사람은 병이 생겨서 거기서 죽어요. 끝.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못 받았어요. 징계는 안 받았지만 복을 못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과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전쟁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아침에 묵상에다 들었고요. 영적 전쟁은 다윗과 사울을 생각할까 해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그것이 듣고 따르는 것이 사실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셔. 하나님께서
더해줘. 그렇게 받고요. 여기도 보면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좀 잘되게 해주려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악한 길로 가네? 근데 징계는 못하고 그들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돼요.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로 가버려요. 자, 내 식으로 믿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야 되고, 또 나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만 나와 예배 드려. 주일날 한 번만 딱 드려. 이렇게 딱 자기가 정해버리면 다른 거 요지부동 안 하죠. 하나님이 못 움직여요. 복음이란 것은 날마다 새날이요. 어제는 못 살아서도 오늘 말씀을 감동이 오면 시작하십시오. 이거 새날이 날마다 새날이요. 어제 잘못된 것을 끌어와가지고 나랑 재판하자 이런 것 없어요. 어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달 전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말씀도 깨달아서 오늘부터 내가 감동받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배반했다 할지라도 오늘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또 그에게 다윗의 언약이 시작돼. 그런데 내가 계속 배반해버리죠. 그러면 징계는 안 하지만 복을 못 받아요. 오늘 두 사람이 말했죠. 북쪽 왕, 남쪽 유다 왕 둘 다 죽었어요. 복 받았단 말 없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남쪽 유다의 요람이나 아시아는 복을 받던 조건이 돼요.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썼죠. 100% 믿어야 되는데 50% 세상까지 들어오니까 50%는 하나님의 법을 배반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늘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늘 예배자리로 끌어오려고 한 사람은 무조건 따라오고 나누십시오. 근데 예배보다도 내일, 내 형편 말하면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돼. 그러면 언약은 있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아. 지금 복이 안 오더라도 말씀하시면 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옆에 사람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복 안 줘요. 하나님이 줘요. 이 일이 잘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요.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건데 아침에 묵상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셨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후가 엘리사의 선지자 제사장 중에 하나가 쭉 가지요. 자, 예후가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름 부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9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해드릴게요. 9장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가 예후에게 와서 이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보니, 자, 예후가 보니 군대 장관들이란 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하고 예후가 이렇게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이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요? 예후가 하는 말은 자기는 아니고 장관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골방으로 누가 갔어요? 예후가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기름 부고 받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알아요. 예후는 간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곳이 어디요? 골방이요. 예후는 장관들이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장관들인다 하고는 자기는 집으로 그 말하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언한 대로 거기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골방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뭐 알아요. 골방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골방에 예후가 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기름물 받죠. 하나님 일들은 아침에 묵상하는데 아침마다 새롭게 막 들어와요. 여러 가지를 적용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금요일날도 이 이후에 또 이런 적용이 되면 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은데 무릎이 잘 안 꿇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듭니다. 주님 나를 꺾고 영적 싸움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묵상 나눔을 하고 싶은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관점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활이 영적 싸움을 해서 주님이 이기게 하고 주님이 승리케 하는 열매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처럼 복받은 데다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며 봉사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 주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앞서서 나를 잘하시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